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 예수님에게 드린 예물을 기록했던 내용입니다. 이들이 누구며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것은 2장 1절을 보시면 그 근거가 나타나죠. 자, 2장 1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바로 2장 1절의 이 표현 때문에 우리가 흔히 동방박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오늘의 설교 본문으로 읽었던 11절 말씀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예물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아마도 3명이 오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수천 년 동안 교회는 생각해 왔습니다만 성경 어디에도 3명이라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저 박사들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의 성경을 잘 보시면 박사들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아마 주석이 달려 있을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점성가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일종의 천문학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동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동방은 어디인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 동방인데 이스라엘의 동쪽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도대체 어느 나라인가를 신학자들이 연구해 볼 때 바로 바벨론과 페르시아, 바벨론보다는 페르시아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특별히 페르시아라고 하면 창세기에 나타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갈대아 우루, 유브라데강 유역이 있는 바로 그 지역이 바벨론이고 페르시아의 영역입니다. 수천 킬로가 되는 거리이죠. 도대체 그 먼 곳에서 무슨 근거로, 왜 어째서 도대체 별 하나를 보고 왕이 태어나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찾아오게 되었을까? 그 어디에도 사실은 직접적인 우리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이 추론을 해보는 가운데 가장 그래도 근거가 될 만한 구절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인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앞에 자막에도 나오네요. 다니엘 12장 3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하반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하자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 그 사람에게 일종의 상급과 보상의 개념으로 별과 같이 빛나게 해줄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읽히기가 쉽습니다. 이제 한글로 번역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의미로도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다니엘서가 12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 선지자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의 생애가 마칠 때까지의 실제 바벨론, 메데, 파사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면 7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환상과 계시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7장에서부터 12장 그리고 스가랴서를 구약의 계시록이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전반부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던 것을
다니엘이 해석해 준 것을 기억하십니까? 꿈의 내용조차도 알려주지 않으면서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먼저 맞추고 그리고 그 꿈의 의미를 나에게 풀어봐라. 이렇게 바벨론에 있는 수많은 바로 점성술사들, 천문학자들, 박사들이라고 불려지는 바벨론 박사들에게 그것을 요구했었죠. 그들이 말하기를 최소한 꿈의 내용을 말해 주셔야 저희가 해석을 해드리지 꿈의 내용조차도 말해주지 않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니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에게 꿈의 내용을 알려주면 이러쿵 저러쿵 엉터리 해석을 갖다 붙일 것 아니냐. 니들이 진정으로 그 의미를 알고 있다면 내가 먼저 무슨 꿈을 꾸었는지조차를 맞춰야 될 것이다. 도대체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해서 느부갓네살이 모든 박사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다니엘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시냐. 조금 기다리시라고 말씀을 드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꿈과 그 꿈의 의미를 보여주셨죠. 기억하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자신이 세운 바벨론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을 터인데 그것은 마치 머리와 같아서 언젠가 멸망할 날이 이를 것이다. 금의 나라가 멸망하면 그 다음에 은의 나라, 그리고 철의 나라, 노새 나라, 진흙의 나라들, 그리고 철과 진흙이 섞인 것과 같은 나라들이 계속해서 출현할 것이고 그 후에는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않은 돌, 하나님에 의해서 뜨여진 거대한 돌이 그 신상을 파괴해서 부서뜨리고 거대한 산을 이룰 것인데 그 산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 바로 이런 꿈을 꾸셨죠. 라고 다니엘이 이야기한 후에 말하기를 금으로 된 머리는 왕이 세우신 바벨론이요. 그 이해 이루어질 나라들은 메대와 파사 그리고 헬라와 로마이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모든 나라들을 멸하고 영원토록 이루어질 것이다. 때가 참에 로마가 온 세계를 제패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셨더라. 바로 다니엘은 그 환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바벨론과 메대 파사에 이루어지는 총리가 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었고 자신의 동포 이스라엘인들이 아사 왕 때에 포로 가운데서 귀환하게 될 때까지 그는 70년 넘는 세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했더라.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12장 3절의 하반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는 이것은 시적인 표현으로 예언의 서사로 되어져 있어서 도치문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시적인 그 의미를 직역으로 읽는다면 별과 같은 자, 그가 영원토록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다니엘서의 전반부의 일부는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나 바벨론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달아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왕이 아니시고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패배당하신 왕이 아니시라 온 열방을 다스리는 왕이심을 그들에게 일부러 알게 하시고자 다니엘서의 일부는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7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된 거죠. 그들 모두가 꼭 알아서는 안 될, 알 필요도 없는, 혹은 알아도 믿지도 않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단순히 다른 언어로 되어 있어서 모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를 배웠다 하더라도 또 오늘날과 같이 한국어로 기록되고 번역이 되어졌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글자를 읽을 해독 능력만 있다면 읽을 수는 있겠으나 모두 다 믿고 깨달음에 이르지는 않기 때문에 이 비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한국어로 번역된 이 단어는 흔히 영어 성경들은 말하기를 시크릿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미스테리라고 얘기합니다. 내용을 못 알아들을 얘기는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모를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자들은 오직 믿음 있는 자들만이 깨닫게 될 것이므로 지금은 다니엘이 이것을 처음 기록할 때 형편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멸망당해 버렸고 70년 가까이 포로 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에스더 왕후 때도 불임절이 생겨질 정도로 하만에 의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하루아침에 몰살을 당할 뻔한 위기도 겪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이스라엘인들은 여전히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때에 이 모든 강력한 나라들은 언젠가 사라져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 이 선지자의 예언이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는 얼마나 공허한 말로 들렸겠습니까? 그런 바벨론 땅에서 70년 넘게 기도하다가 그 기도의 끝자락이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을 겪었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얼마나 허망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한치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환상과 계시를 보았고 그의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으므로 그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와 같이 예언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자가 되었더라. 바로 다니엘조차도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못지않게 별과 같이 빛나는 자가 된 것이죠. 바로 이런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전생애를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의 처지와 형편이 아무리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후세대를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이 다니엘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봅니다. 그럴지라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니엘 7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페르시아 바사인들이라고 보여지는 이 동방의 점성사들이 아무리 다니엘을 존경했다 할지라도 그로부터 약 5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고대에 500년 전쯤에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 지금 2024년에서 500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1524년이 되나요? 그렇죠? 그때쯤이면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쯤입니다. 그때의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의 글이라면 모를까? 바벨론 메데파사의 총리이기는 했지만 멸망당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이 적었다는 글, 그것도 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을 읽어낸 후예들이 있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도대체 그 수천 킬로 떨어진 그 유브라데 강 유역에서 도대체 예수님의 탄생의 날짜를 맞춰서 그 먼 곳에서 본 별을 보고 걸어왔다는 것, 시기를 맞췄다는 것, 얼마나 대단합니까? 별의 밝기의 차이를 아마 추론했을 것 같은데요. 몇 년 전에 우리 중고등부가 여름에 별을 세는 밤이었나요? 행사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저쪽 율곡가는 더 너머로 야구 경기장인가가 있죠. 그곳에서 1박 캠프를 하면서 당시에 교사로 섬기셨던 집사님 한 분이 천문 망원경이 몇 개가 있는지라 그걸 가져다 놓고 아이들에게 별도 보자 하면서 그렇게 중고등부가 행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초대를 받아서 신기했어요. 도대체 천문 망원경으로 보면 별이 얼마나 다르게 보일까?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과는 분명히 다를 것 같았는데 웬걸요? 보니까 제 눈에는 별로 달라 보이질 않았습니다.
꽤나 거창하고 커다란 천문 만원경이었고 분명히 우리의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는 많은 배율로 크게 보이는 거였지만 제 눈에는 차이를 느낄래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대의 점성술사들이 바라보는 별, 그런 망원경이 있습니까? 없죠. 육안으로 봐야 됩니다. 하루 본다고 해서 그 별의 밝기의 차이를 느껴질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몇 날 며칠을 봐야 될까요? 여러분, 계절마다 별의 위치와 또 우리의 눈이 똑같은 방향에서 보는 별들이 달라진다는 걸 아십니까? 시간마다 떠오르는 시각과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시간대가 아예 다르다는 걸 아시나요? 이거를 하루아침에 알아낼 수 있겠어요? 최소한 1년, 5년, 10년 이상 계속해서 별들을 쳐다봐야만 그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떤 밝기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꼼꼼하고 예민한 사람들에 의해서 엄청난 기록을 통해서만 그 차이를 알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아무리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별이 빛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온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해 주었고 그 예언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별의 밝기의 차이를 찾아내고 그 별의 방향을 알아내고 그 별의 밝기의 차이를 따라서 주님이 탄생한 그날에 맞춰서 이곳까지 수천 킬로를 걸어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나요? 우리의 전 세대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사랑했었던가,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자 했었던가. 불과 500여 년 전, 지금 이 동방 박사와 다니엘의 시차인 500년, 우리의 500년 전에는 이 말씀을 자유롭게 읽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된 성경을 가지지 못해서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 선조들은 한글로 각자의 말로 자기의 태어난 나라의 말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 일을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루어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겸손한 마음만 갖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누구든지 읽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지난 2000년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읽고 있는가, 얼마나 이 말씀의 뜻을 알아내려고 하고 있는가, 얼마나 이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혹시 우리는 이 동방 박사들을 보면서 나도 기회가 된다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영접하고 예물을 드릴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어린 시절의 상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이들은 어느 날 갑자기 잠자다가 갑자기 예루살렘 베들레헴을 향해 걸어와서 주님을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한 자라 그 누구도 어쩌면 스쳐 지나가서 그 의미와 말씀의 내용을 알지조차 못했을 별과 같이 빛나는 자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정말 선문답 같은 이 예언의 한 줄을 붙잡고 별들을 오래 관측한 가운데 구주 예수 탄생을 영접할 수 있었더라. 여러분,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맡겨진 그 직무를 언제나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으라. 도적이 오는 것과 같이, 임신한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해산할 날이 되는 것과 같이 그 때와 시기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나 내가 반드시 너에게 오리라고 하셨으니 구주 예수께서 오신다는 것을 누구와 알았습니까?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그것에 대해서 추론하고 추측하고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그 자리에 이르렀을 뿐인데 우리는 지금 수많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얼마나 명백하게 알고 있습니까? 주님 맞이하실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 성탄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다면 우리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나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것이다.
그 말씀, 그 나라, 그 날이 언제인지, 또 그날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이 박사들처럼 말씀 속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어쩌면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11절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손에 무엇을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인데, 이 황금은 순금이라고 읽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단순히 금으로서의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물이 깃들여져 있지 않은 순결함의 결정체, 그것으로서 왕에게 드려지는 예물로 드렸더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룩이 섞인 빵이 좋은 빵을 만들 수는 있겠으나 밀가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누룩조차도 하나의 불순물과 같기 때문에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 없는 자가 되라 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수많은 교훈과 풍조에 휘둘리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 4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야 될 것인데, 그래야만 어린아이와 같이 이 세상의 교훈과 풍조, 온갖 유혹에 휘둘리지 않은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순금, 황금과 같이 이 세상에 헛되고 사악하고 거짓된 속삭임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에 내 손에 황금 덩어리가 쥐어져 있지는 않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순결한 내 인격, 그것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될 것입니다. 이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수지를 상처를 내서 그 수지가 젤리같이 굳어져 있는 것으로 만들어졌다가 불꽃 위에다가 이것을 던지게 되면 그 젤리가 터지면서 급격히 기화가 되어져서 향기를 내는 향수의 일종입니다. 향수 수지 제품입니다. 근데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향기가 나는 것은 나무의 수지, 껍질 부분에 상처를 내서 그 안에 있는 진액이 추출된 것이 굳어진 이후에 채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허브와 같은 풀 종류들이 그렇다 하더군요. 우리가 그들을 만질 때 향기를 뿜어낸다. 좋아서 그러겠습니까? 그 식물의 입장에서는 마치 죽을 것과 같은 공포와 위기를 느끼는 것인데 그들이 뿜어내는 것은 증오의 화살이 아니라 오히려 향기더라. 우리가 식물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유향, 진정한 향기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만들어지더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명예요 훈장이라. 이 고난이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 것이며 우리를 정금과 같은 믿음 속에 서 있게 할 것이고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임의 향기를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굴복하지 마십시오. 고난 속에 오히려 더 강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고난을 이겨내고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고 느부갓네살 왕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7배 더 뜨거워진 불 속으로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주님이 나를 반드시 살리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믿음의 삶이 주님 앞에서 뿜어져 나오는 유향과 같은 향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몰약 또한 식물에게서 채취하는 것인데 방부제 역할로 썩지 않게 하는 것이라 소금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될 때까지 이 세상은 점점 더 악이 기승하게 될 것이다. 일그러지고 어그러지는 세대가 될 것이다.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고 멸하시는 그날이 됐을 때 그 누구도 억울하다, 어찌 하나님 이리 하십니까? 라고 말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세상은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이 세상이 악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새삼 놀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가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소돔 고모라 때도 있었고 로마 시대 때도 있었던 동성애가 지금은 왜 이리 합법화를 시켜달라고, 우리도 결혼하게 해달라고, 우리도 인정해달라고 왜 이렇게 설쳐대고 있습니까? 수천 년의 인간 역사에 그것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에 전면에 드러나서 이렇게 악이 수치스러움을 모르고 뻔뻔함을 모르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가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동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되어져 가고 있구나.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내가 썩지 아니하는 모략이 되어야 하겠구나. 내가 존재함으로 이 세상에 썩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전파하는 내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겠구나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 자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인 모략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황금, 유향, 모략이 쥐어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들의 인격, 우리들의 존재 그 자체가 구주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드려지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 못지않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예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